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어둠 속에, 소망 없는 어둠 속에, 믿음 없는 폭풍 가운데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 빛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확신 없는 믿음 속에, 확신 없는 믿음 속에, 의심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 의심하여 넘어질 때도 손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께서 예배강에 함께 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걷네, 나 믿음으로 걷네. 함께 오 주님 내가 두렵사오니, 오 주님 내가 두렵사오니 나
고백합시다.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구원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일평생을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원수들이 내 삶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열정적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들은 인생 살아가면서요, 정말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때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서 그 모든 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기보다는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감각이 없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많죠.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자, 한번 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대적들이 수월의 줄로, 지옥 같은 줄로 나를 묶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뒤흔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구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구원의 열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 이 구원의 열정이라는 것은 원수로 인해 진노하시는 열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진노하시는 열정.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막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왜 이렇게 발할까요? 8절 앞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그죠? 기도했을 때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니까 바로 이에 하나님이요, 원수를 향해서 진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 자체가 흔들릴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다들 이렇게 어떻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디에다 신경을 써요? 준비 뭐요? 땅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막 돌진하죠. 하나님 마치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아멘 기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셔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자마자 하나님이 이에 막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뒤집어 엎으면서 막 다가오시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의 삶의 현실, 돌파할 길이 없을 그때 여러분 영적인 실체인 그분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지금 뚫고 들어오는 이 파열음, 그것이 지금 다윗은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흔드시면서 자기에게 도와주려고, 자기의 원수들을 진멸하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죽은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벼룩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사울왕에게 일러 바쳐서 어떻게든지 상급이나 얻을 생각하지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가르고 지금 돌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건드린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모든 방해 세력들을
밀어제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치시려고 달려나가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것을 다윗은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도 때문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장에 황소가 이제 투장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칸막이로 막혀져 있는데 막 뒷발을 막 땅을 파면서 어떻게 해요? 문만 열리면 뛰쳐나갈 준비죠. 막 돌진하려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대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 뛰쳐나가는 황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너가 하도 부르짖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 응답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막 응답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 제발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달려갈 텐데, 내가 원수를 제거할 텐데 제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고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셔서 내 원수를 진노하시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달려오셔서 원수를 제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도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열정적으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들을요, 침묵해 만드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열정이 강렬하냐면요, 우리가 미처 기도할 줄을 모르고 신앙이 너무 얕아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적을 제압하는데 앞장서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큰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그 기도의 깊이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먹고 살 국리를 찾다가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거기서 동냥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장차 그 후손 중에 유다 자손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님이 올 텐데 지금 사라가 바로 부인이 되기 직전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친히 돌진해 오셔가지고요, 이집트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고요, 왕족의 태를 닫아버리고 바로의 꿈에 개입하셔서 경고를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는 그의 아내다.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너가 그에게 기도받지 않으면 영원히 태를 닫아버릴 것이다. 바로 왕이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에게 꼼짝 못하고 머리를 들고 기도받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줘서 내보내죠. 평화롭게. 거부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열정이 대단하셔서 온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왕권을 흔들면서 한 제국의 왕족을 끊어버릴 열정으로 다가오시는, 원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열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 내 원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원수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가. 끝까지 하나님은 해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우리의 죄,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요, 창조주가 돌진해서 들어오는데 피조물들 앞에 겉옷과 속옷 다 빼앗기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면서도 기어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사탄의 세력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요, 당신의 몸이 찢겨도, 피를 흘려도, 심장에 그 거룩한 피가 쏟아지고 세포의 모든 체액이 다 쏟아지고 물같이 다 말라져가도 기어이 우리의 원수의 근원을 끊어놓고, 숨통을 끊어놓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천사도 못 말리고요, 사탄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이 원수를 제압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땅을 뒤집어 엎고 하늘의 기초를 흔들 만큼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구원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구원의 열정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요, 감정을 동하시는 열정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정을 동하시는 열정.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폐해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서적인 파괴 현상입니다. 내 감정이 완전히 상해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그 상처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업무라는 것 같고요, 수울이 줄이 자기를 올가매는 것 같고요, 사망이 덮쳐오는 것 같은 그 모든 감정이 다 파괴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답답한 건 뭐냐면 내 고통과 눈물과 이 괴로운 심정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홀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셔서 거룩한 곳에 계시고 여기 처박혀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가 감수성이 풍성한 것과 하나님의 감수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풍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요, 눈물이 많으시고요, 훨씬 더 분노도 잘 내시고요, 훨씬 더 격분하시는 감정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럼 봄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가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장미에 우미 돋고 포도나무에 순이 돋는 걸 보면 어때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뭔 일이나 나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탄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잖아요. 와, 멋있다, 아름답다, 생명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늘 탄성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적에 왜 하나님이 괴롭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오늘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울부짖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분노하시고, 내가 원수를 향해서 진노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열을 내시는 하나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나간 날 돌이키니까 다윗이 화낸 것보다 하나님이 화낸 게 더 센 거예요. 그 표현을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하나님이 공룡입니까? 그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코에서 막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막 수트를 이렇게 피우고 이럴까요?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다윗의 슬픔 때문에, 다윗의 원수들 때문에, 다윗의 상한 마음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감정이 막 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데 더 크게 아파하는 거예요. 불경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자신과 같이 움직여주는 것에 대해서, 동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 순간일 때 누군가 여러분 옆에 와서 여러분보다 더 같이 막 울어주고 여러분보다 더 흥분해서 막 원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럼 어때요? 얘가 왜 이러지?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하고 오히려 괜찮아, 너무 흥분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 슬픔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 모습,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서 증폭을 시키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안 둘게, 너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그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둘게. 여러분, 철학적으로 가장 완전한 상태는 고요함이에요. 감정에 쉽게 동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 한쪽의 감정이 격해지면 그 사람 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주인공은 항상 극한 상황에서도 어때요? 평온을 유지하고 있고 원수는 길길이 날뛰고 난리죠. 권투시합 할 때 챔피언들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부쩍부쩍 뛰고 난리하는 사람 한 대 맞고 쓰러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심론적인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신이 아니에요. 기계론적으로 무감각한 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좋아하면 질투를 느끼시고 감정을 동화하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요, 우리보다 더 강하게 흥분하시냐면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저는 그거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흥분하시는가 놀란 적이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요셉이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39장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뭐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한참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창세기 38장 그 사이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 이야기가 갑자기 개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중단, 스탑. 그리고 하나님이 다말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모든 구속사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다말 이야기를 끄집어내시고 다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다말이라는 어린 신부가 남편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대가 없어요. 형사 추수제에 의해서 동생이 형수를 위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유다의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아들들이 욕을 보이고 신성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형수를 욕보이기만 하고 땅에 설정한 거예요. 그 서럽고 억울한 이야기를, 창녀 취급을 당하는 그 고통을 한명에도 말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그 시아버지 유다가 창기로 알고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불살라 죽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여자라고. 유다도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불살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녀의 아픔을 얼마나 분하게 여기시냐면 유다의 아들들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하세요. 그녀의 서러움과
애통함, 누구에게도 하소연해서 그 시대에 누구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다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요, 그녀를 무례하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더 급한 일이 있다, 그녀의 눈물과 그녀의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픔보다 더 아파하셔요. 내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코에 막 연기가 날 정도로, 입에 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초월자이시지만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세요. 우리 개인적인 아픔을 온 우주의 역사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다 끊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흥분하시고, 함께 분노를 발하시죠. 이 정서적인 하나님의 반응을 다윗은 지금 뜨겁게 느끼고 있었던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감정을 갖고 계신지 다윗이 알았죠.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심정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가, 그 내용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늘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더 민감하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말을 안 해도요, 자식보다 더 고통을 겪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감정이입이 가능하고요, 동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인생에 아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내 삶을 정말 창수가 몰아치듯이 몰아가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 이 아픔을 다 체휼하셨다. 주님이 아신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인생 포기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품인 것을 알게 돼요.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쓰러져 계신 주님, 나보다 먼저 울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다 이해하고 계신 주님이죠. 여러분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예수님도 이미 배신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아픈 마음 내가 다 알지.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고 사고 나고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채찍에 살이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못을 박히면서 가시관 쓰면서 그 아픔 다 안단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늘 동감하시고 더 많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오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동감할 수가 있을까? 영이신 그분이 다윗이 보니까요, 자기가 가장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의 열정의 놀라운 이야기는 강림하시는 열정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강림하시는 열정.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함께 내려와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10절과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요, 온 하늘을 뒤엎으시면서 상한 나 한 명 구원하려고 달려오고 날아오고 계시죠. 천군 천사 다 거느리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로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현상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한번 10절만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더라. 다윗은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강림을 느낄 만큼 생생하게 다가오시는데,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은 영이신 분,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너무나 서럽고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만큼 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그림자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강림한 하나님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을 드리울 정도로, 하늘 전체를 덮을 정도로, 그리고 그의 발 그림자가 어두캄캄할 정도로 지금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너무 억울하고 감정이 상하고 고통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현실 속에 툭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물리적인 힘과 영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현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강림을 신인 동형론으로 묘사하고 있죠. 마치 인간이 바람 날개를 타고 지금 점점점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기도를 할 때는 마치 철로를 따라서 달려오는 열차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신적 하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하늘을 두려우시고 그 발 아래가 어두캄캄하게 된 이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하늘 아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 그늘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하늘 아래의 삶,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 앞에서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순간에건, 그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건, 요압 장군이 자기를 위협하는 순간에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완전히 상황을 장악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을 드리우시는 분이에요. 그의 발 그림자 때문에 전 세계가 어두워질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죠.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 어려울 때 과거에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도출됐고,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가 이 모양이고, 현재가 이러니까 내 미래는 빤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과거까지는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경험한 바는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그림자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거도 또 현재도 미래도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걸 섭리해서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포로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늘을 드리우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거기를 덮고 있었어요.
요셉은 멀리 떠나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하늘 위에도 다 덮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에스더 노예로 팔려갔지만 왕비가 됐어요. 모르드게 문지기였는데 가장 위대한 총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이 거룩해지고 위대해져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녀의 인생은 거룩해지고 부활의 첫 증이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하강에서 벗어날 만한 영역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강하셔서 하는 것이 그분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놀라운 섭리로 모든 사건 하나하나, 시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합을 해갖고 기가 막힌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나 매운 고추장 같고 너무나 짠 소금 같고 간장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조합시키실 때는요, 기가 막힌 뷔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하나를, 과거를 돌이키니까 다윗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성대해서.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원수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것 같은 그때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다음 뭐라고 하나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때문에요, 공격당하고 고통당한 것들이 전부 다 내 영의 양식이 됐던 거예요. 트로피가 된 거예요. 뭐를 골라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많은 은혜를 주신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요?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그늘이 덮여져 있는 그곳에서 원수가 아무리 활개쳐도 그건 내 잔이 넘치나이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자, 그의 발 아래는 뭐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내 인생이 너무나 어두캄캄한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시간들이, 캄캄함이, 절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보니까요, 자기가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캄캄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발 아래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내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강림한 자리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축복해 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보죠. 시편 23편 앞부분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어디요? 푸른 초장에, 또 잔잔한 물가에 뭐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을 인도한다고 할 때는 거리감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자, 따라와, 또는 저리가 몰아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잔잔한 물가만 있어요? 푸른 초장만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업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경험한 세계는 뭐냐면, 원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고 그의 발 아래가 어두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임재해 계시니까 내 삶이 이렇게 어두웠구나, 절망이었구나, 이런데 그 절망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야기들과 고백이 나온 것은 전부 다 고통을 당할 때였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나라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비멜렉이 피해 있을 때, 미친 척하고 침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 어둠이 있고 벗어날 수 없는 갑갑함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너츠가 뭐예요? 어느 도너츠예요? 던킨 도너츠예요? 여러분, 던킨 도너츠의 이 기업의 창시자는 빌 로젠버그예요. 이 사람은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가 72살 때 기자가요, 어떻게 이런 기업을 이루게 됐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가진 것도 없었던 가장 비참한 인생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두컴컴함이죠. 인생이. 미래가 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늘 함께 짐을 져주셨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체험한 그 어둠이 깜깜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하강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밝은 날보다요, 어두운 날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 노래살이 할 때 가장 어두운 시점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참혹한, 비인간화된 처참한 흑암의 시대였어요.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폭정이 시달리고 새벽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려야 됐고, 그 참혹한 시절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요. 내려오셔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뭐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여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을 동하고 슬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기력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항구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내려오셔야 돼요. 나와 함께 있어줘야 돼요. 내 고통당할 때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울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와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임재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상 인류가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 때문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학살을 당하는, 그 누구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참혹한 시대예요. 자기들의 구주가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 구주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일 만큼 어둠이 짙게 깔린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못 박은 순간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가까이 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안에 성육신에서 임방한 일을 하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이 완성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두워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순간이 아니라 내려와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고 절망적으로 모든 사람 잊어버린 것 같은 어두운 순간이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대운동 사람을 다 구원하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위대한 구원을 보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림하셔서 가장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요, 어떤 어둠이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늘 죄인의 친구로 다가오셨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격마다도 완전히 박탈당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장 어두운 인생의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몸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감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완전 어두움이에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 직전이에요. 성전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순간에 예수님을 홀로 대면하죠. 다 떠나고 그녀와 예수님만 남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 되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지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너 죄냐? 부모의 죄냐?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억울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풍랑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 어두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 잔잔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성을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경험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시편 57편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하셔서 지금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진동시키며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더 노력하면 그럭저럭 대강 살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 때문에 분노하시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나 때문에 격한 감정에 코에 콧김이 나오고 입에 불을 토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왜 외면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최고의 열정을 다 쏟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나요? 그렇게 아프면서, 그렇게 외로우면서, 그렇게 상처받고 좌절하면서도 왜 구원의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나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속에 강림하시고 내 외로움 속에 함께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바라봤나요? 주님, 나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이 젊음의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 같은 위대한 삶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말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구원의 간청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 희생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야 마시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남은 생에 구원의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에 반응하며 이 시대를 구원하는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